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교역과 문화의 중심지이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행해지는 숭배 모습은 타락한 종교 가운데서도 가장 부도덕하고 음란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음란함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무튼 정말 이렇게 음란할 수 있는가 할 정도입니다. 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지만 주변의 나쁜 영향들은 이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고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변에 또 친인척들 여전히 이러한 악행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앙생활도 습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습관이고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습관의 문제 아닐까요?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또 우리가 기분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찬송을 부르는 것도 이 모든 게 다 습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대개 전도해 준 사람을 따라 하기가 쉽겠죠.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준 분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일 경우 그분을 따라 하겠죠. 칼같이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이라면 나도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해 준 분이 얼렁뚱땅 대충대충 신앙의 열정이 없으면 뭐 교회 생활이라는 게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후배들에게 중요하고 또 좋은 신앙 습관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낡은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당시 에베소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 에베소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허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분리된 삶, 쓸모없는 생각이 허망이고요. 총명이 어두워지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지함은 죄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마음이 굳어짐, 감각 없는 자는 비슷한 의미인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변이 다 그러면 감각을 잃을 수밖에 없죠. 방탕에 방임하다 같은 말이죠.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수치나 두려움을 모르고 육체적인 욕심에만 얽매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은 성적인 부도덕을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부도덕함을 의미합니다. 욕심은 만족을 모르는 삶을 가리키고 탐욕이나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행하며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의미인데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2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를 총칭하는 말이고 곧 옛 생활을 되풀이하려는 육체적인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세우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망에 따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벗는다, 옷을 입는다, 이런 비유는 바울 신학에 있어서 항상 이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신뢰를 들어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 속임수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서로 세워줌으로써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공동체에 불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분노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분을 내어도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분을 내어도 분을 허용하는 것처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악한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과 31절에 분에 대한 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분을 내어서는 안 돼,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표현한 거지 죄를 짓지 않으면 분 내어도 돼,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된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면 내 생각과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분을 내지 말아서 죄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면이죠. 우리 세 번째인데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도적질 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플러스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도둑질 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즉 적극적인 노동을 통해서 자신과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려운 사람, 빈궁한 사람까지 도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 험담이나 중상모략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건실하고 옳은 말을 하여 우리 교회 성도 간에 서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며 성결한 삶을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연 슬퍼하시죠. 참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안내자이며 지도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악독, 분냄, 분을 밖으로 표출하여 떠드는 회방하는 모독적인 언사 등 모든 악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멸망의 길을 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창조 과정에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습관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 때문에 시작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우리 뇌가 작동을 하겠죠. 먼저 우리 뇌가 너무 스트레스 받네, 우리 잠을 잘까? 잠을 자서 풀까? 이런 생각이 먼저 나겠죠. 그 다음에는 아니야, 누워서 잠자는 게 뭐 좋냐, 우리 운동해서 풀자, 운동으로 하는 게 어때? 또 뇌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가 또 둘 다 그게 되겠냐, 우리 친구 만나서 술이나 마시자,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떠오르겠죠. 그런데 이 다양한 생각들 중에 우리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실행하고 이런 의지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자칫 어디로 결정했다면, 뭐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술이나 먹고 어떻게 한번 해버려 보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의지가 제일 셌다면 다른 생각들은 다 꺾이고 이 방향으로 넘어가겠죠. 문제는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해소하는 방법으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해서 그것이 시작이 되면 다른 방법들, 다른 건전한 방법들이 대항할 수 없게 계속 습관적으로 술을 먹게 되겠죠. 그리하여 기분이 나쁜 일이 생각이 생길 때마다 이 습관이 돼서 고착이 되고 나중에는 중독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습관의 마지막은 중독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항상 육체의 욕망과 죄악된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왜곡된 의지를 우리가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악한 의지를 제압하셔서 거룩한 의지로 바꾸어 주십니다. 전에 우리가 우울하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나쁜 옛 의지가 술이나 도박 등으로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안 뒤에 좋고 거룩한 새로운 의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말씀 묵상 등의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아주 작은 것부터 조심해서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서로 친절하게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거룩한 습관은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버릇을 피해야 하고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만드는 버릇 역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중세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교부가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의 제자로 아주 뛰어난 알리피우스라는 정말 착하고 학식 있고 덕성도 좋은 정말 기대가 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원형극장에서 벌어지는 이 검투사들의 경기라면 환장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 제자의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거스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 알리피우스에게 깨우침을 주었고 또 제자 알리피우스도 자기의 나쁜 버릇을 뉘우치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적 오락 경기를 즐기는 습관을 떨쳐내고 다시는 이 원형극장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결심했죠. 그런데 이 알리피우스가 로마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생활하던 중에 다시 이 검투사 경기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 친구들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알리피우스가 이 친구들의 유혹을 아주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친구들에게 억지로 이 검투사 경기장에 끌려갔어요. 근데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알리피우스는 큰 소리 쳤습니다. 너희들이 내 몸을 검투장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눈은 결탄코 그 경기로 향하지 않겠다.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고 알리피우스는 두 눈을 감고 초연해지도록 노력했죠. 무진장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검투 경기 중에 한 선수가 칼에 찔려 넘어지자 그 경기장은 우레와 같은 함성이 천지를 흔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을 떠 그걸 보게 되죠. 그 피 흘리는 검투사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치며 군중들과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옛날 습관이 다시 도져서 이제는 이 알리피우스가 먼저 이 검투사 경기 있을 때마다 친구들을 이끌고 친구들을 충동질해서 앞장서서 원형 경기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제자의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못된 습관을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습관의 폭력이라는 말 씁니다. 우리 과거의 습관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나쁜 습관이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노예처럼 얽어매는 폭력을 행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알리피우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친구들의 강요로 경기장에 끌려갔던 알리피우스가 자기는 절대로 검투사 경기에 흥분하거나 어떤 동요도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어이없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면서 그 실패의 이유를 지적합니다. 알리피우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힘을 더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옛날의 나쁜 습관을 끊고
새롭고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거룩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